안녕하십니까, 허경원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원리 제3절 피조세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작가 고갱의 그림입니다. 고갱은 바로 파리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다가 도시의 염증을 느껴서 저 태평양 티히티란 프랑스형 그런 섬에 가서 원시와 그리고 자연을 벗삼아서 이 대작을 남겼습니다.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쳐서 시집장가 가고 그리고 또한 늙고 노쇠해서 죽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는 한 번쯤 다 던져본 질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며 죽음과 그리고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하는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그런 원리를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같이 우리 인간은 바로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침 시계는 그 시계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시계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그런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곧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한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의 창조의 동기를 우리는 성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창세기 1장 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6일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선한 대상이 되었다 하는 말이고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능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 말씀처럼 기뻐하고자 행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체는 기쁨은 대상으로 어떤 자극으로 말미암아 바로 타각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느낍니다. 작가의 기쁨은 그 작가가 창작한 작품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적으로 그런 좀 성성과 형성을 타각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하고 전능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기쁨은 대상을 통한 자극을 통해서 타각적으로 느낄 때 기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상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을 때 하나님은 더더욱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자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은 선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인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로 선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온전한 대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3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도 그 행복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결국 다각적인 기쁨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대 축복은 하나님을 중심에 해서 우리 인간 시인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을 통해서 참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중심해서 하나의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이 모든 우주 만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선의 자녀로 창조된 그 존재가 3대 축복을 이룰 때 우리 인간은 이 땅 위에 행복한 것이고, 또 그 3대 축복을 이루어 살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3대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생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위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해서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이 완성된 인간을 이루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제일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격 완성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축복은 어디냐? 그것은 완성한 그런 남편과 완성한 아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해서 이렇게 잘 주고 잘 받으면 그럼 여기에 자녀를 번식해서 비로소 가정 완성이라는 제2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언어와 부모의 중심한 하나의 삶의 문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세계는 아무리 인류가 많이 번식하더라도 하나의 언어를 중심한 하나의 심정 문화가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인격을 완성해서 참가정을 이룰다 할지라도 헐벗고 굶주려서 생활한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상이며 그리고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으며 그런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제3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인간이 되어서 참된 주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말미암아 바로 여기에서 어디냐 우리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서 제3축복이 이루어지길 때 바로 주관성 완성이라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3대 축복의 완성입니다. 이런 3대 축복을 완성하게 되면 그런 인간은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우리 육신을 벗고 저 무행석에 가서도 영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인간을 중심한 이 만물 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적인 그런 성상적인 목적, 그리고 몸적인 형상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형상적인 목적은 바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며, 그리고 자녀를 번식하기 위한 성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상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과 그리고 진선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상적인 목적과 그리고 형상적인 목적은 전체의 목적이며 이건 개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개체의 목적을 이루는 동시에
그리고 이 전체의 목적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전체의 목적을 떠나서 개체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개인이나 민족은 나라가 없이는 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우리는 영원히 추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정부를 세워야 되냐? 바로 하늘이 주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주권을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은 이런 개체적인 목적을 지향하면서 바로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냐? 개체의 목적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이 각각 나라에 대한義務를 다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이 성상적인 목적과 형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바로 개체적인 목적을 지향하면서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회는 어떻게 해요? 바로 화합되고 그리고 화동하고 그리고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체의 목적을 의식하지 않고 개체의 목적만 지향한다면 이건 바로 이기주의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과 사회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목적은 뭐냐? 비록 개체가 희생하더라도 그 전체를 위해서 사는 하나의 목적이 먼저 전제돼서 개체의 목적을 보장받아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체의 목적과 전체의 목적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게 나열을 해보게 되면 바로 개체의 목적은 결과적이고 외적이고 횡적이고 대상적인 것이라면 이 성상적인 목적인 전체의 목적은 원인적이고 내적이고 종적이고 주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물을 중심해서 인간과 어떠한 하나의 이런 하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가 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을 전제로 해서 이런 모든 피조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에너지에서도 소립자, 원자, 분자, 그리고 광물, 식물, 동물, 그리고 지구 이렇게 해서 우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개체는 개체의 보존의 목적도 있지만 전체를 위해서 원하면 살고자 하는 그런 보다 큰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이렇게 개체 보존의 형상적인 목적과 그리고 전체를 이유한 그런 성상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개체들은 자체의 보존의 목적과 함께 보다 큰 존재를 위해서 전체의 목적을 지향해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존재는 인간을 중심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인간은 사랑을 가지고 이 만물 만상을 주관하고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보다 더 전체의 목적을 근본으로 해서 개체의 목적이 지향될 때 그것은 만물의 세계나 또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평화와 화평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한 목적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분쟁과 상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전체의 목적보다는 개체의 목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도 이 전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사회는 자연히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창조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